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9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 찬송가 46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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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교독문 51번 히브리서 1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참으로 뜻깊고 행복한 한 주간도 보내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여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의 존전에 이렇게 나와서 또 주의 존전을 사모하며 각기 저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간 한 주를 돌아볼 때 합하지 못한 거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언행심사 모든 부조가 허물된 것들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거룩한 산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전혀 하나님께는 신령과 진정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참 하늘을 열고 마음껏 부은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나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시종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7장을 부르신 후 예배를 위해서 남성교 총연합회장이신 김진홍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대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성령의 감동함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때가 이름에 이수진 목사님을 만민의 위임 목사님으로, 당회장님으로, 또 교단의 총회장님으로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목자님의 사역을 계승하여 만민에게 주신 원대한 비전을 창대하게 이룰 만민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주간 원장님의 인도로 위임 목사 취임 예배 준비를 위한 특별 다니엘 철야를 통해 전성도의 마음을 모으게 하셨고, 어제 성대하게 드렸던 축하 행사를 통해 만민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전 세계에 공포하며 도약의 계기로 축복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목자님께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오직 목자님을 청종했던 것처럼 당회장님을 청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만민의 가족이 당회장님과 하나 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요단강의 강물의 흐름이 멈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성 철벽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온전히 취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당회자님께서 초대교회 제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함을 주사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 들을 영적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정령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본을 본받아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게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온 백성의 칭송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사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회하시는 조수일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 속에 남은 사회도 잘 보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시고, 전국 및 전 세계에서 GCN 방송을 통해 유튜브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GCN 방송 시청자분들에게도 크신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리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당장 이수진 목사님께서 초대교회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백성
강단원화 소개합니다. 한화자는 장로회입니다. 성결의 복음과 불같은 권능의 역사로 세계를 창대하게 이루시고 만민에게 주신 원대한 비전을 힘차게 이루도록 인도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영광을 돌린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행군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기뻐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사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의 목자님을 청종한 것 같이 위임 목사님을 청종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님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위임 목사님과 함께 계셔서 만민에게 주신 비전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며 전 성도님들과 함께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녁 예배에 어제 있었던 축하 행사 또 취임 행사 여러분들 함께 예배와 행사를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요 광고 한 가지 드리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총회, 교단 총회에서 우리 선대 당회장님 을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한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원로 목사님 이렇게 원로라고 붙으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붙여드리는 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단과 이렇게 세상을 보면요, 그렇게 연세가 많다고 해서 원로 목사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원로 목사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추대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의 업적을 지방회에서 인정하고 또 총회에 올려서 총회 차원으로 이렇게 추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호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래서 소천하셔서 원로 목사님으로 할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 사역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 또 만민중앙교회와 전 세계 만민을 이루신 그 사역에 저희가 기뻐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만민중앙교회의 일이 아니었고 우리 교단 총회에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왜 하냐면요, 우리는 목자님하고 호칭하고 여러분들이 대화하실 때 목자님 하면 너무 따뜻하고 포근하게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나 이제 주보 같은 데도 목자님의 저서 이렇게 하면 외부에서 보실 때는 이해가 어려우셔서 그래서 호칭을 저희가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면서 그렇게 기재하는 글이라든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안은 좀 호칭에 있어서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당회장님으로 우리 호칭했고 너무 습관이 돼서 저하고도 계속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충분히 이해하고 양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호칭하고 또 글로 표현하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 선대 총회장님, 당회장님을 어떻게 잘 더 극진히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만민중앙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더 높이 비상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의 위임 목사 취임은 제 개인의 일이 아니지요. 저와 함께 만민의 성도님들이 손에 손잡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며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주신 비전을 멋지게 이루어 드리고자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교회이며 우리가 바라보며 이룰 표상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 우리가 바라며 기도할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시는 최고의 기준은 양떼의 수나 성전 건물의 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곡의 수로 평가하십니다. 영적으로 알곡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진리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즉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빛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변화된 성도의 수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지요. 그래서 목자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결의 복음으로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말씀은 우리 목자님께서 전에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재단, 목자님의 이끄심은 바로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끌어 주셨고 우리는 함께 달려 나왔지요. 그래서 이렇게 빛의 자녀가 알곡 성도가 많게 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주일 성수, 또 온전한 10의 1조, 이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닮은 모세 선지자 한 명을 더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와,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님 너무 차별하시고 편애하신다. 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신 거예요. 나를 닮은 참 자녀를 얻는 것이 인간 경작의 목적이시더라고요. 열심히 농부가 봄부터, 아니 사실 날이 추운 겨울도 농부는 다음 내년에 있을 씨를 심고 가꿀 이런 일들을 준비하거든요. 사시사철입니다. 그런데 이제 봄에 씨를 심죠. 씨를 심고 여름에 떼약볕에 그 관리하고 또 항상 살핍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또 밤잠을 설치고 논밭에 나가 일합니다. 가을에 추수때가 되었습니다.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추수를 하는데 쭉정이면 농부가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쭉정이를 거두자고, 쭉정이는 거두지 않아요. 버려버리죠. 쭉정이를 위해서 쭉정이를 얻자고 농사 짓는, 수고하는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쭉정이가 아니어도 열매를 거두기는 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 과수원 같은 경우요. 과일을 따는 과수원의 농부들은 열심히 수고했는데 과실이 조그맣고 벌레 먹고 그리고 상품 가치가 없으면요. 여러분도 뉴스 때 보셨을 거예요. 추수를 안 해요. 열매를 안 따요. 왜? 열매 따는 그 수고가 너무 크거든요. 그냥 두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할 때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출애굽 그 많은 백성과 모세 선지자 한 명을 비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지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많은 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해도 변개치 않는 신앙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알곡 성도들로 이루어진 초대교회가 바로 모든 교회의 표상입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구세주 되신다라고 하는 주님이 구세주이심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주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에 힘쓰게 되었는데 이것이 교회의 시초가 되었지요. 일반적으로 이 교회를 초대교회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행하시던 무수한 기사와 표적을 친히 보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도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 또한 친히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연히 성령이 충만하였고 믿음도 대단히 컸지요. 그러니 당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심했던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는 날로 부흥해 갔고 그들을 통해 이 복음은 유럽으로 거기서 다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눈에 계시지 않아요.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천국에 계시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고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던 그 성도들의 믿음은 당연히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내가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도하였는데 어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그거 놀라운 권능 나는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이들 백성들 그들에게 힘써 전하였던 것,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 전파였고 또 그들은 모이면 예수님에 대해 주님에 대해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주님은 어떤 권능을 행하셨나요?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궁금하고 사모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사도들과 또 주님을 배웠던 성도들에게 물을 것이고 또 사도들은 주님과 함께했던 성도들은 힘써 예수님의 사랑과 그 희생과 말씀을 전해줄 것이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직접 주님을 보지 않았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권능이 보장되고 있으니 내가 보지 못하고 함께하지 않았던 주님이라 한다여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르며 사모하고 그러하니 그들의 믿음으로는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만민으로 더욱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본문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는데 성전에 모이면 함께 예배를 드렸고 또 성도의 집마다 번갈아 가며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임 중에는 항상 기쁨이 넘쳤습니다. 말씀을 나누어도 기쁘고 간증을 나누어도 기쁘며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이기를 힘쓰셨지요. 현재는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성전 이전을 이루면 예전에 힘써 모였던 모습을 회복할 것입니다. 잠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모였던 그 행복했던 시간들 상기해 보시죠. 주일에는 온종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또 사택 지하에 오셔서 목자님 인사하시고 그 말씀 또 기도받기를 사모하시니 새벽부터 움직이셨죠. 제가 청년들의 은혜로운 그 당의자 우리 목자님께 올리는 편지에서 참 크게 은혜를 받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9살, 10살쯤 됐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생쯤 됐을 때의 기억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목자님을 뵈러 엄마가 목자님을 뵈러 주일 아침이면 새벽같이 깨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도 엄마가 깨우는데 너무 이 아이가 9살, 10살이니까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눈도 못 뜨면서 얘기했겠죠. 엄마에게. 아니, 엄마, 당의자님이 내 얼굴을 아실지도 모르고 내가 왔는지도 모르실 텐데 내가 이 새벽에 가야 돼? 이제 아이가 그랬나 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 손에 이끌려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택 지하에 와서 인사를 하고 또 성도님들이 악수를 하시는데 그날은 당의자님께서 이 아이를 보고 지금은 청년이 됐습니다마는 너 왔니?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 왔니? 성령의 역사이시죠.
그래서 이 청년이 그때 은혜와 감동을 마음에 기억하고 10년도 넘는 이 시간 그 감동 속에서 자신을 지키며 살고 있노라고 더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편지를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그리 하셨습니다. 주일 새벽부터 나와서 또 국수 봉사를 준비하시죠. 또 이른 아침에 나오셔서 앞자리에 앉으시려고 일찍부터 자리에 앉아 계셨죠. 예, 그리고 하루 종일 주일을 성전에서 보냈습니다. 대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 예배를 드리며 그 후에도 선교회별 각종 모임이나 성가대 연습, 원래 등이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밤에 있는 다니엘 철학까지 하셔야 집에 가셨죠. 아, 대단들 하십니다. 대단들 하십니다. 세상 사람은 이 주일이면 쉬는 날 휴일 하루 쉬어야 또 월요일 날 직장인 출근해서 한 주간 일한다라고 할 텐데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니 평안함도 상관없으셨고 도리어 그런 영육간의 충만함이 한 주간 우리를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에는 지역장, 조장, 원래 및 구역공과 모임이 있고 화요일에는 화요기도회로 여장년이 각 지역의 가정에서 모입니다. 젊은이들은 저녁 시간에 화요차영 예배로 모이지요. 수요예배는 수요예배로 모이고 목요일에는 여선교회 모임이 있을 때가 많고 저녁 시간에는 남장년이 각 지역의 가정에서 구역예배로 모입니다. 금요일 낮에는 여장년이 구역예배로 각 구역의 가정에 모이고 밤에는 전 성도들이 금요철야 예배로 모여 토요일 새벽까지 예배, 찬양과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밖에도 토요일에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성도님들이 성전에 나와 청소 등 봉사를 합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주요 행사 외에도 우리 일꾼들 성도님들은 또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전도하고 신방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셨습니까? 참으로 우리 만민의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 교회가 유독 무슨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습니다. 그날은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날, 심판의 날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그날, 주님이 임하실 그날이 얼마나 더 가까웠는지요. 그러므로 서로 권면해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한 성전에서 모이지 못한다 해도 각 예배 처소와 지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소홀해지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모일 수 없었던 코로나 시대가 아닌 이상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힘쓰셔서 예전의 예배와 기도 등 모이기를 힘쓰셨던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임이 많은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임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처럼 항상 기쁨과 감사가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 기쁘고 간증을 나눔으로 감사가 더해져야 하지요. 또 이 간증은 내가 감사하는 것뿐 또 간증을 듣는 분들이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고 상대에게 믿음을 키워가는 시간입니다. 상대방이 치료받았는데 나의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니죠. 그분의 치료와 응답의 간증이 나에게도 도전이 될 것이고 나도 그런 믿음을 내보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고 또 상대의 간증을 통해 나 또한 영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간증은 여러분들 마음에만 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안 되고요. 서로 입을 벌려 알리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런 간증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대화를 해서는 안 되며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비진리의 대화가 오가서도 안 됩니다. 누가 들어도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지요. 어찌하면 변화될까? 어찌하면 더 열심을 낼까?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화를 나눔으로 서로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만민은 항상 목자님의 가르침대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선하고 착한 성도들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니 응답도 축복도 많이 받아 초대교회와 같이 많은 간증이 넘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열심이 식지 않고 더 뜨거워져서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께 칭찬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둘째, 말씀 무장과 기도에 힘썼습니다. 본문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한 대로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섭리, 곧 십자가의 도에 대해 배웠다는 뜻입니다. 메시아에 관해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사도들에게 듣고 정립했지요. 또한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전해 들으며 천국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붙잡고 핍박도 견딜 수 있었지요.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습니다. 여기서 떡이란 육적인 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말씀한 대로 주님의 살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고 성도들과 함께 진리를 배우고 은혜를 나누는 것뿐 아니라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했습니다. 본문 46절 후반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했지요. 이는 집에서나 일상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양식 삼아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바른 신앙생활은 그저 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며 행함 가운데 배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고 주를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지요.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좋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불같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뜨겁게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었고 이러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받아야 했던 큰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순교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큰 믿음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되길 원하시고 응답받고 축복받길 원합니다. 어떤 일꾼이 큰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면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자, 나도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불같은 기도를 이룰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넉넉히 시련도 이기고 믿음의 생각, 그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은 결국 여러분 마음을 할례할 때 영적인 믿음으로 내게 주시기 때문에 변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았다 할지라도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자기를 저 복종시키는 이런 마음의 할례와 성결을 늦춰버리면 어느 순간 사단이 내 생각을 주장하고 또 예전에 버린 것 같았던 죄악이 다시 올라오면 그러면 좋았던 믿음을 사라지고 잃어버리는 모습이 되어지죠. 우리 목자님께서는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변개하지 않는 영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항상 깨어 기도하시고 또 자기의 마음을 할례하는 이러한 성결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아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뜨겁게 기도할 때입니다. 항상 쉬지 않고 불같이 기도하셔서 교회에 필요한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축복도 마음껏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일은 사랑하는 원장님께서 이 재단에 기도의 불을 항상 지켜주셨다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 기도 제물이 있어서 교회와 저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깨어 기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은 구로 성전에서 평일 오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 제물이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모여 기도하니 너무 행복하고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들 하세요. 참 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내 개인 기도 다니엘처럼만 지켜서 하는 것도 때로는 어떤 분들은 쉽지 않다고 하는데 기도 제물은 다니엘처럼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모여서 뭘 기도합니까? 자신을 위해, 개인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세요. 교회에 필요한 기도의 제목,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각 선교회들의 기도의 제목들, 이렇게 우리 기도 제물이 보이지 않아도 항상 깨어 기도하고 계시니 여러분들 든든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더 불같은 기도로 이 재단에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셋째, 성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본문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핍박을 받으니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두려움도 물리치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넉넉히 이기며 믿음으로 행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장하시니 나타내 보이시는 기사와 표적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세상이 오해하고 무엇라고 해도요, 이 기사와 표적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면 우리는 자신감이 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서 마음껏 입을 벌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보장하심이 없는 게 문제이죠. 기사와 표적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장하심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으면 세상이 오해하고 판단하고 몰라줘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은 물론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를 통해서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만민의 일꾼들이요, 여러분들 이 권능의 손수건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는 그 권능이 작은 권능이 아니라 큰 권능을 행하였더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내가 성결되어지고 깨어 불같이 기도해 성령 충만하면 우리 일꾼들이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도 치료받고 응답받아 영광 돌리고,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의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신방 가서 기도해 주시면 어둠이 물러가고 시험만란이 떠나가고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그런 구역장님이 되시면 구역은 저절로 부흥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 이런 일꾼들 되어집시다.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신 대로 역사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할 때 표적이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 이런 기사와 표적이 따라야 합니까?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지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하였거늘 하물며 악으로 더 물든 이 세대에는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고 주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도 기사와 표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은
예수님 당시에나 가능했던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본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친히 본 바요 만진 바 된 증인이며 체험자이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도 만약 눈에 보이는 기사와 표적 그리고 희한한 능과 기이한 일들이 전혀 없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지금과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죄를 버리고자 좋은 천국을 침노하고자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신 대로 눈에 보이는 기사나 표적 없이도 믿는 복된 성도님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목자님을 통해 나타난 크고 놀라운 권능,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우리 주의종님들을 통해 변함없이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심히 관영한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권세 있는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보장하는 표적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며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지요. 이 성결의 복음과 권능으로 세계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재단과 함께하사 무수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후에도 크신 권능으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넷째로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본문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부유한 형제들은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형제들에게 나눠주었죠. 여기서 형제라고 해서 핏줄을 나눈 형제가 아니죠. 믿음의 형제들. 부유한 성도가 가난한 성도를 그렇게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를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러니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은 물질을 마치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에 대해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눌 수 있다면 그곳은 참으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이 정녕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결코 물질에 욕심이 생길 리 없고 오히려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지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모았다 해도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하는 것처럼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땅, 이 땅의 집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칫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욕심이 되어 죄를 낳고 사망으로 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러한 것들을 경계할 것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생각해 봅니다. 왜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재단에 목자님의 가르침과 또한 행하시고 심고 기도해 주심으로 성도들이 축복받고 사업도가 크게 축복받은 일들을 듣고 보아왔고 또 만민의 역사가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축복받는 경우 때로는 그것으로 내 집을 두 채, 세 채 더 크고 넓은 집으로 늘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집은 가지셔야죠. 그게 좋죠.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또 전세가 끝나면 이사 가야 되면 집주인이 자꾸 이사 가라고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이 세상에도 육적으로도 불안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안정된 직장 가지셔야 하고 또 안정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욕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씀씀이를 막 욕심부리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는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고 행하는 것은 또 축복이니까 그래 하시고 또 내 삶에서 절제하고 모아서 또 집을 월세에서 전세에서 내 집으로 또 안정된 집으로 늘렸으면 되죠. 근데 욕심을 부려서 이제 새 채 갖고 내 채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혹여 욕심은 아닌가 살피셔야겠고요. 또 뭐 어떤 분들은 지혜롭게 잘 투자해서 내게 주신 축복 또 아버지가 넘치는 축복 주시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드리고 그렇게 여러분 심고 행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계속 이 11조가 늘어나는 거예요. 11조가 내 것으로 더 아낀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심었더니 행했더니 드렸더니 축복을 주셔서 내가 드리는 것들이 점점점 커질 수 있죠. 그만큼 내게 떨어지는 이 콩고물도 더 커져서 여유로운 삶으로 살면서 또 구제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 땅에서도 지혜롭게 살아가시되 그러나 욕심이 내게 과하지는 않는지 이와 같은 것들은 살펴야 합니다. 목자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의 입이 간사한지라 좋은 거 먹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먹으면 그게 익숙해져서 이제 전에 맛있게 먹었던 조금 싼 거 먹으면 맛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입을 고급스럽게 비싼 것만 좋아하게 만들지 말아라. 저희가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뭐 저희 삶 속에서 조금 더 비싸고 맛있는 걸 안 먹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즐기고 자주 또 습관이 되게 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경계해 주셨던 것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목자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이 땅의 삶도 안정적으로 사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천국 내세입니다. 천국에 많이 싸우셔서 이 땅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넘치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여러분은 초대교회와 같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도 우리 교회는 목자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열심히 구제하며 선교하는 일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미자립 교회를 돕고 해외 많은 선교지를 지원하여 더 활발히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더 큰 물질의 축복을 받고 하늘의 상급도 더 커지게 되지요. 목자님은 그리하셨습니다. 교회에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거 또 치료받고 응답받아 또 심은 것이 있으면 그걸 또 하나님께 다 심으시잖아요. 심으셔야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 넘치니까. 이 재단 저 또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핍박과 죽음의 위협으로 인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풍요로움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귀한 보배가 있었기에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였고 서로가 진정으로 위하고 사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해 있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천국의 소망과 정금 같은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득하시어 여러분 안에도 심령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그들의 신앙, 그 이상을 이루셔서 세계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 이방인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이루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도 원하시는 최상급의 열매,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로 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위 목사 취임 예배와 함께 이 시간 초대교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우리는 초대교회를 목표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더 변함없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온전히 이루며 아버지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 신앙의 뜨거움과 열심이 첫사랑이 식어졌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환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하는 이 대예배 때 제가 환자 기도하고요. 또 우리 목자님의 영상 설교를 들을 때는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환자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니엘처라도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뭐 서운해하실 필요 없고 항상 목자님의 환자 기도와 설교는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놓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증, 자폐증,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아노라, 축복받아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195장 사랑합니다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보 1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본교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재로 원로 목사님의 저서 권능 헝가리어 778번째 금모의 소리를 바라라, 에스토니아어 779번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콩고 국가의 공용어인 랑갈라어 780번째가 종이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2월 24일 토요일 위임 목사 취임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참석해 주신 국내빈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취임 예배로 드립니다. 점심 식사로 잔치국수와 떡이 준비되었으며 만민기도원 이봉리 원장님께서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목사 취임 감사 예배 축하 화합 및 축하 서신에 대한 보고입니다. 위 목사 취임 감사 예배에 기독교 세계 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이종만 목사님이, 동아일보사 대표이사 임채정 님이, 수도권일보 시사뉴스 회장 강신환 님이, 서울뉴스통신 대표이사 신현성 님이, 주식회사 KT셋 대표이사 서영수 님이, 법무법인 이련 대표 변호사 주형훈 님이, 법무법인 화연 박종학 변호사님을 비롯한 교계 언론사 법조계 금융계와 총회 각 지방의 회장님, 지교회 성교회 등에서 축하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생존자 후원 연맹회장 안드레 가질로우스키 박사, 이스라엘 크리스타 포럼 대표 다니엘 로젠 목사, 인 빅토리 미디어 세르게이 멜보베치 회장, 엘라세 방송 호나스 곤잘레스 회장 외 38개국에서 250여 건의 축하 서신을 보내주셨습니다. 위임 목사 취임 예배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오늘
2월 25일 주일까지 마칩니다. 인도해 주신 만민기도 이봉리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 소식입니다. 전 총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2024년 2월 24일 교단총회에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셨습니다.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서 예수교 연합선교회 총회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교육자회장 이미경 목사님께서 예수교 연합선교회 부총회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권능의 무한단물 24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축하 공연이 3월 3일 주일 오후 3시 무한만민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이미경 목사님이며 축하 공연은 예능위원회입니다. 부활절 3월 30일을 맞이하여 학습 문답 및 세례 문답을 실시합니다. 문답 내용을 숙지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답 책자는 우린북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학습 문답은 3월 10일 주일 오후 2시 3층 성전 단 앞쪽이며 세례 문답은 3월 17일 주일 오후 2시 3층 성전 단 앞쪽입니다. 학생주일학교 동계수련회가 3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5시까지 사택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만민기도원 이봉리 원장님, 학생주일학교 주연철 교장님이십니다. 2024년 3월 추천도서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책자이고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재록 원로 목사님의 저서를 주보 맨 뒷장 참고, 교보문고, 영품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 이북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및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찬양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함을, 생일 감사함을, 여러모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건축헌금, GCN 방송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리며 성미로 몸 바쳐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하늘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도행 집사님 인도해 주신 이상복 성도님, 김혜란 지역자님 인도해 주신 손오계 성도님, 김춘옥 구역자님 인도해 주신 김지우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주한교회 양대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전국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